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금요 철야 시간에는 주일학교 가정예배에서 나누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고요. 오늘은 화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화내지 말고 오래 참는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도 마음에 화나는 일을 가슴에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화나는 일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화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이유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림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림 동화책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이유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글 없는 그림만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전개되는 이 동화책에는 카를라비치라고 하는 가상 도시에서 벌어지는 전쟁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수로 강아지 등에 아이스크림을 흘리면서 이 강아지 주인과 아이스크림 주인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강아지 등에 흘리면서 이 강아지 주인과 아이스크림 주인이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겠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은 점점 더 분명하게 갈라져서 결국은 한쪽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한쪽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으로 편이 나뉘어졌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뾰족뾰족 가시가 돋은 군복을 입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굳어져 있고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 하지만 여러분, 그 동화책에는 피 흘리는 전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총이나 칼, 미사일처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모자, 단추, 옷과 신발을 던지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무서운 옷을 입고 일상에서 쉽게 보고 만지는 것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 동화책을 읽다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도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강아지 등 위에 떨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편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이 장면들, 옷을 던지고 모자를 던지고 단추를 던지는 이 장면들 말입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툼이라고 하는 다소 불편한 주제를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툰다는 것과 화를 낸다는 것은 유사한 말입니다. 나뉠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다툼이나 화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왜 다투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저는 불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야 이 설교를 하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사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화를 안 낼 뿐이지 제가 사는 집에서는 조금 화를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다루는 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다른 주제의 설교도 늘 그렇습니다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와 다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난주에도 야고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수신자,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흩어졌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스데반 순교 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요. 별 말이 아닌데도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우리의 감정은 왜곡이 되고 우리의 생각도 곡해가 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외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잡하고 힘든 생각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도 이상한 생각으로 번져가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우들을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중에 교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모르는 걸 목사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도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 기자는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른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힘겨운 삶의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우리를 옥죄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흔들리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디기도 이길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너의 생각이 흔들리고 너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 감정과 생각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그 고난과 힘듦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말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야고보서 1장을 제 말로 한번 번역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느낀 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스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정당한 감정과 생각이지만 어떤 것은 그렇게 정당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를 당겨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과대해서 우리가 과장해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라. 너의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미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무엇 때문에 이러지?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쉬운 답을 찾으려고 했다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이 고난의 원인이 이것 때문일 것이다. 네가 죄를 져서 그럴 것이다. 네가 죄를 졌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 아빠인 내가 모르는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남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자로 세우신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는데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공동체로 함께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제시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감정과 생각이 복잡해서 무엇이 진정한 자신의 생각인지 감정인지 구분조차 못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 야고보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겪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야고보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성급한 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 삶의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중반절에서 3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요, 성도들이 많은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성도들이 많은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쉬운 말로 말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일까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가운데에서는 야고보서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과 삶의 힘듦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둠 속의 빛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라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다툼과 화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화냄과 다툼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보고 얼굴을 한번 보고 또 이제 말씀을 함께 할 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번 주에 앉을 때는 봐도 될 만한 분과 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 뭐 세 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옆에 뒤를 돌아서라도 세 분을 보시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환한 얼굴을 지어 보시는 겁니다. 자, 가장 환한 얼굴을.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셨으면, 자, 하나, 둘, 셋. 제가 보니까 전혀 이렇게 화를 내신 분이 계신데, 전혀 화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은, 화남과 다툼, 여러분, 이 주제, 여러분 너무 익숙한 주제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툼이 무엇인가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싸우며 다투는 일, 따지며 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지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을 다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툼과 화냄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누군가 내 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화가 났을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툼, 아주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을 시키면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찍어서 먹을 거냐, 부어서 먹을 거냐, 이런 다툼 있지 않습니까?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간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인이 제주도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여행 아니간만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카페만 찾아다니려고 하고,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바다나 이런 산이나 이런 곳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둘째 날부터는 아이들은 카페에 내려놓고 그냥 부모님들은 여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음식, 여행 장소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다툼과 화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아마 부부 관계일 겁니다. 우리 집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다툼, 이 화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납니다. 오늘도 좀 저희 집에서 경험한 일입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가면, 제가 특정 지역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꾸 지역을 말하면 제가 지역색을 밝히는 것 같아서, 제가 살았던 지역에 가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하는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짧고 굵은 한마디. 좀! 이 말입니다. 네. 좀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세게, 그럼 좀이 되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좀! 이러면 이게 다 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겁니다. 그 말은 짜증나고 화나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짧은 말로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 화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주제, 우리로 하여금 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것, 아마 벗어나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다툼과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전쟁의 이유라고 하는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아닙니까? 강아지 위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것 때문에 강아지 주인과 아이스크림 주인이 싸우는 것. 둘 싸우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편이 갈려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민감한 주제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다툼을 주의해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사소한 다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화를 내고 다투지 말아야 하는, 이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충돌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나 믿음의 공동체인 꿈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화냄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화냄이나 다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좀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교회에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화냄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화냄과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화냄과 다툼은 우리의 본성적인 정욕,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 왜 다투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기자는 개인적인 논쟁과 말다툼을 다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분쟁, 소송, 사회적인 경쟁, 파벌, 신앙적인 논쟁,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화내고 다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멀쩡했던 관계인데 화냄과 다툼의 관계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툼은 어디나 있는 곳이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한들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야고보서에 따르면은 이 다툼과 화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욕, 욕심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정욕, 욕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이 위험한 이유는 마음속에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는 불행하게도 상대방의 의지와 충돌하게 되어 있죠.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거 반대되는 것과 충돌하게 될 때 그것은 다툼과 화냄으로, 분냄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지체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중심적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것,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이 왜 위험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위험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주관이 있는 사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말로 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해보면 자기 주관이 강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을 읽어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치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간음한 여인과 같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 어떤 것이었는지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다툼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본문에서 그들이 다투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 간의 다툼, 성도들 간에 서로가 분내고 다투고 하는 이 현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화내는 것들이나 다투는 문제들을 그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화를 내거나 다투는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등져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주제를 두고 다투는지 아는 것보다는 이 다툼의 배후에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이 우리의 것을 고집하게 만들고 우리의 것이 통과되지 않을 때, 우리의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이 본성이 화냄이나 또는 다툼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친할수록, 아는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다툼과 화냄에 대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다투는 것이 자칫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만, 쉽게 화를 내거나 화내는 것이 너무 자주이거나 말하는 자체가 벌써 화가 묻어있는 말로 나오고 있다면, 혹시 내가 내 중심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비롯된 우리들의 다툼은 그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뭘 가지고 다투든 간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이 하는 말입니다. 욕심을 내고 싸움해도, 화를 내고 아무리 치열하게 다투고 몸부림쳐도 잘못된 동기,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향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욕심의 결과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잠언의 말을 빌면 조급함과 화냄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툼의 결과가 누구도 승자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면, 다투고 화내서 이룬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다툼의 결과가 누구도 승자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화냄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저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또 내 마음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왜 다투려고 할까요? 거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부단히 자기를 꺾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일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자원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이 의와 진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의와 진리의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다투는 문제 중에는 의와 진리의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다퉜죠.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다투었습니다. 그 다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투고 있는 그 문제가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가장 탁월한 지도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 달리 말하면 화를 내면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전도여행에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한 사람은 의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의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마가가 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 다투면서 그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아서거나 불의에서 의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문제가 본래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 우리쯤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체들 간의 다툼, 그 화냄의 배후에는 숨겨질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다툼과 갈등은 누구 혹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다툼에 휩싸인 사람을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야고보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서 유혹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선악과 그걸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자기중심성을 고집하게 만들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체들 간의 다툼과 갈등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머무는 고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둘 중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괜히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왠지 모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체들 간의 다툼과 싸움,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 행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경고합니다. 다툼의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게 될 것이고 결국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요.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취급하게 되겠지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과 화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거나 화내고 다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저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다툼이나 화냄이 서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싸워?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지. 그 말도 맞을 겁니다.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해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다툼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 본성이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에게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야고보 기자는 지체들 간의 다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특별히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참 재밌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라고 하는 단어와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설명을 해보면 자신을 위에 두는 우월감,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교만, 우월감,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한 의도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그것이 다툼과 화냄으로 변해버리기도 할 겁니다. 자신을 위에 두고 나타내려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상대에게 화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원래 목소리가 큰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형제 중에 목소리가 굉장히 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만 하면,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말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서 말하느냐고 하는데, 그 친구는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도 목소리가 좀 큰 교육자 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겁니다.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자신을 위에 두고 나타내려고 하는 우월감, 교만한 모습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보다 내가 낫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는 다툼의 파도를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4장 7절 이하에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룰까? 어떻게 하면 다툼을 다룰까? 야고보 기자는 첫 번째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러갈 마귀 같으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내가 나보다 낫다, 상대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마귀가 물러가는 거지, 우리가 구호처럼 외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를 겸손으로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자체 본문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으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범했던 모든 죄에서 멀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마음과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마음 아닙니까? 이 두 마음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분에게 고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 마귀를 내쫓는 명령이나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을 경계하며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색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애써봐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는 것을 힘쓰고 애써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툼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화냄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고, 울음보다는 웃음이 좋고, 근심보다는 즐거움이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반갑지 않아 하는 슬픔, 울음, 근심을 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과 울음, 근심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우울해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본 결과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고 있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있고, 그런 자기를 보면 슬프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아파하라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기 전에, 다툼에 빠져들기 전에 그 다툼과 화냄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향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탄식이 있다면 바로 바울의 탄식일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아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슬픔, 눈물, 근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과 회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화냄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두고 빨리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에 대한 슬픔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슬픔은 우리를 낮추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그래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곤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잠언 본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화 안 내고 조금 있다가 화내면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더디한다는 것은 속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노하는 원인을 살펴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그 원인을 깊이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크게 화를 내든 작게 화를 내든 화를 낼 때는 뒤돌아서 보면 화를 내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던 좀 이런 말 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왜 그랬을까? 내 하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요청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지금 급히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 입장에서 내게 부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따질 틈도 없이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화를 내고 마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화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십니까? 다툼에 휩싸이게 될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과 사람, 벌어진 현상과 사람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화를 내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과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감정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그 화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조급한 것은 너희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를 내거나 조급하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던 게 있던가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후회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전쟁의 이유 동화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란색 편, 빨간색 편으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던졌죠. 모자도 던졌죠. 옷도 던졌죠. 양말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난 상태로 다 던져버렸는데 파란색 옷, 빨간색 옷이 허공에서 마구 뒤엉켜서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옷을 다 던져버리고 속옷바람에 맨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누가 파란색이지? 누가 빨간색 옷이지? 누가 친구지? 누가 적이지? 편을 가르던 옷이 사라져버리자 내 편과 내 편이 사라졌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벌거벗고 똑같이 배고픈 사람,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툴 만한 다툼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화내고 다투는 일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화내기를 더디하라.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라.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다투는 그 일이 자칫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화를 내고 다투는 그 상대가 내 형제요 자매란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는 더디내는 것이다, 화를 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화는 정당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란 게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요, 다툼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낼 만한 그런 상황, 연약함, 그런 실패, 넘어짐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모든 걸 덮어주십니다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